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걸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공예배 시 여성도와 또 남성도의 바람직한 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나눌 때에 어느 장로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장로란 무엇일까요?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다스려야 할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장로요 또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군가를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점검할 수 있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은 오늘 이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감독하고 가로치고서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별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땐을 위하여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장로님들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는 그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감독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장로님들과 감독님들을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어느 때는 장로님, 어떤 때는 감독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감독과 장로는 함께 혼용하여서 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감리교회의 감독님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장로라고 하고 언제는 감독이라고 하는가 생각해 볼게요. 장로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유대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스퓨테로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엘더라고 하죠. 연장자, 또 영적으로서 품행으로서 위엄이 있고 당시 사도들 옆에서 잘 조력하며 교회를 돌보는 사람, 이 중에서 어떤 영적으로 위엄과 품위를 이야기할 때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장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감독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적 문화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도시의 그 도시를 관할하는 관리들을 감독이라고 했대요. 즉, 이 감독이라고 할 때는 그 감독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장로라고 부를 때는 그들의 품행과 인격에 기준을 맞춰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님 다 같은 말인데, 장로님이라고 표현하면 유대적 뿌리를 두어서 품행과 영적 위엄에 강조를 둔 단어라고 한다면, 감독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직분으로서 헬라 문화에 뿌리를 두어 감독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에서는요, 감독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장로님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어떤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요, 디모데후서에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 이 사도 바울이 참 잘 썼던 말이에요. 한 번 등장해서 디모데전후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앞으로 설명하게 되어질 이 교훈들이 제시되는 이 기준은 아주 믿을만하고 또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우리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여러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탐하는 것과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직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섬김의 기회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15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 15가지의 항목을 저는 10가지의 항목으로 또 다시 한번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로의 자격에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요,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번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표현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또한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야 할지니 비방하기, 그 다음 PPT 넘겨보실까요?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찬받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즉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팎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는 교회 안에서, 또 4장 7절에는 교회 밖에서 여러 안팎으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두드러지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아,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래서 장로님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지, 아,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에?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은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감독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쩐지,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받는다는 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참 우리에게는 영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에? 장로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창피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적용하기 쉬운 거죠. 이 굳이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번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내가 여럿을 두고 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런데 장로의 조건으로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무엇도 안 되느냐? 아내가 없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아내가 있어야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빌미스러운 일들을 마련하지 않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여서 성생활과 결혼생활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방송 시스템이 지금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갑자기 소리가 확 크게 나올 때는요, 이 데시벨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착착착착 조절해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맞춰줘요. 그리고 세팅값이 있어서 새벽 예배와 뭐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와 찬양할 때와 이게 다 다르게 자동으로 세팅이 다 되어져요. 신기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제가 무엇인지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엇이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크다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너무 소리가 작다 하면요, 이 소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켜져서 사람이 듣기에 적당한 소리로 그 평균값을 이렇게 맞추듯이 말입니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제하다고 하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은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마시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에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관계 맺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중독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들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각에 있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해볼까? 그냥 기분 되는데 그냥 갈까? 뭐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각 있게 훈련된 사람이고요. 단정하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아담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아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 사이즈가 이렇게 적당하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아담하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다른 사람도 잘 다스릴 줄 알지만 누군가를 잘 권면하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마다 장로들을,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사도 바울이 잘 치리하고 가르치고 권면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늘 이 장로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장로들과 그리고 감독들을 그 교회에 남겨두고 그 지역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덩그러니 교회에 사도가 없이 누구만 있게 되어지냐면 감독이 있고 장로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 있어요. 스스로를 감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도가 있으면, 옆에 목사님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치리받고 이렇게 권면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그 당시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큰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치리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감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묵상할 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하고 많은 경우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감독하고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감독하고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 도전되어지는 말씀이죠. 나는 내 자신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절제 또 신중하고 단정했다면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그 다음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순서가 참 의미가 있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들이 쭉 열거되어질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열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그 내용이 인과관계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도 규모 있게 사용하고 시간도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재정과 그 시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수고를, 자신의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재정을 내가 잘 다스릴 줄 알고 시간도 규모 있게 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데, 있어서 나눠주고 여유 있어서 나눠주고 내 마음이 좋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려고 항상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누게 되어지면 이 나눔은 스스로 지치게 되어지고 또 부담이 되어지고 열매가 선하게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이 나눌 수 있을 때 그 나눔이 참 의미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자질들이, 윤리적, 도덕적 자질들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등장했다면,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조건을 말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용기도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용기는 어디서 생기느냐? 자신 있게 막 딱 다짐해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체험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은사는, 은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건덕이라고 그랬죠.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무엇보다도 막 성경을 엄청 잘 알아서 이것들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맞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잖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체험이 있잖아, 내가 이 말씀에 내가 간증할 수 있잖아,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 그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누구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거나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을 언급하는 순서를 보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가르치는 것과 술 좋아하는 것,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뭐에 취해 있으면, 중독되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의를 곧게 할 수 없고요, 굳게 합니다. 그러므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구타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혈기 부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기질과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 구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언가 이렇게 때려 부시고 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혈기 부리는 것에서 이 구타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혈기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또 좋은 관계들을 쌓았어요. 그런데 혈기 한번 잘못 부리다가 그 좋은 관계와 또 좋은 평판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리더들은 누구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돈에 빠져 있고 돈에 취해 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문장 한번 띄워드릴게요. 다음 보십시다. 돈과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한편 사람은 말이죠, 사랑의 대상이며 사용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37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놓았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품에 줄 수도 있고요, 사도들의 머리 위에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타포입니다. 성경의 은유입니다. 돈을 발 앞에 두었다. 머리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돈에게 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친절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잘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정에게 오히려 더 소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하는 것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나의 집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성경이요, 이 집을 뭐라고 표현하면 오이코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우스, 또 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집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냐?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이 집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작은 집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과 장로의 마지막 요건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뚜렷한 회심의 증거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입교한 자도 곧바로 장로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리더는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감독과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에는 천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여러 천재들이 있어요. 나이가 뭐 5-6살 되는데요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악기도 잘하고 바이올린 천재들이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성에는,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성은 오랜 시간과 때로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연마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입교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 그와는 별개인 겁니다. 완성도가 부족한 거예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들을 계속 유지하고 늘 쭉 그 상태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참 감격적으로 만났다가 그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때로는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사춘기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권태를 느끼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마치 우리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안정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듯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게 안정된 성장과 성숙의 단계들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도요 신앙의 성숙 단계, 성장 단계가 있어요. 발달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입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10가지 항목, 오늘 항목들이 많아서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 한 가지만큼 내가 분명히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10가지만 한번 쭉 나열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장로의 조건, 교회 안팎으로 평판이 좋은 자.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는 자. 세 번째, 절제력이 있는 자. 네 번째,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자. 다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여섯 번째, 세상에 취하지 않은 자. 성경에 특별히 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일곱 번째, 온유한 자. 여덟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아홉 번째,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 그리고 열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리더십 강의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간절한